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일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하는 대답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성경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또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먹고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겠지만 성경의 내용은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상의 끝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샘플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종종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추수할 들판을 바라보시면서 또 길가에 심겨진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설교에 종종 사용하시죠. 그러면 이해가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떠한 샘플을 사용하시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샘플로 우리에게 사용하셔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습니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배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관계하시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또한 말씀하여 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써가시죠. 그러한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자자손손, 나중에는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동행하고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알고 기억하면서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압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사람 형체가 흐릿하게 보이고 세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의 도움을 받아서 또렷하게 사람도 세상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보지 못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저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 하나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한 신앙의 시작에 불과하죠.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 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셨듯이 동일하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참 많이 미흡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훈련은 잘 시켰는데 정작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훈련들이 미흡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잘 공부해서 많이 들어서 말씀은 잘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삶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느끼고 묵상하고 하는 이 훈련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단지 어떤 도덕적인 삶, 죄짓지 않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러면 교회 가서 봉사 잘하고 뭐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까이에 계시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이해하는 정도에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구약 사람들의 언약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언약은 유효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하신 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이 시편에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이 너무나 귀하고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지혜가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저 영원한 삶으로까지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늘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탄탄한 믿음 위에 세우고자 훈련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제 하루 왼종일 우리는 분명히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여자분들 같으면 식사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맞벌이라 치면 또 나가서 또 일하고 저녁 늦게서야 들어와서 또 준비하고 정리하고 쉬었다가 하루를 끝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셨던 걸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낄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한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영광된 하루로 우리가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보며 느끼며 하나님과 호흡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경청합니다. 들려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여룩들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인데 지금은 원수 중에 원수가 되어 있듯 그러한 적대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땅에 있는 정말 고통당하는 국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하 교인이라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길이 속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그러한 면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북한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교회들과 선교지가 있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든든히 세워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걸까요? 단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